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구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모두 다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앞길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앞으로 결혼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내가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그것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생명을 다루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잘못 선택했을 경우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시간이 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보내느냐, 그게 결국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이야 한번 잘못 골랐으면 다음부터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면 그만입니다. 집 좀 잘못 사면은 이사 갈 때까지만 좀 참고 지내면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배우자 문제는 내가 그냥 꾹 참고 성질을 죽이고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리고 배우자 중에 한쪽이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그럭저럭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이거 잘못 선택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구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고, 먼저 믿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성경교사들,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 이 사역자들에게 구원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왜 중요하냐? 만약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는 조금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의 운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조직에 대한 교회 시작이 언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과 연관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칠 경우에는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 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뒤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사람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사람들의 죄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죄들을 직접 짓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는 그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켜 보면 자기도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죄로 보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사람들 역시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다. 세 번째 부류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례의 언약을 받았다. 조상들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자랑거리들이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조상들의 전통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이방인들 죄인이다. 나름대로 착하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 너희도 죄인이다. 종교적인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의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같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교제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죄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눈이 멀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언제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복음의 시작을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사업의 복, 물질의 복 형통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하냐?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진노가 있느냐? 진노의 성격,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나 어두움이, 악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진노는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듣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심판 집행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들도 아닙니다. 재판장인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근원, 진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계시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들 밑에 숨어가지고 환란기가 되면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왕조로부터 직접 내려옵니다. 진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심판과 징계,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는 어디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대상에 속합니다. 진노의 시기, 언제 진노합니까? 자,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계시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진노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때에 나타납니다. 진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의 날에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책망, 심판이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한 도피처, 탈출구도 같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온 인류의 죄가 땅에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노아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까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사무쳤지만 심판은 심판을 집행하시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롯의 가족을 탈출시킵니다. 곧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제각기 독자적인 개성과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서 각각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살펴본 적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이 지으신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곧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궁창을 하늘의 궁창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곧 완성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이 집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쫙쫙 맞아 떨어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세상에 창건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나니까 그제서 아이고 큰일 났다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설계하신 게 아니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밑줄 그어두십시오. 많은 장로 교인들이 욕을 빼고 읽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안 받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그래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태어나거든 구원받지 마라.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건 이전에 뭐 기준으로 택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선택 예정, 구원의 선택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 명단, 승선자 명단 작성해 줬습니까? 저 중에서 기린 수백 마리 중에서 저놈의 기린하고 저 기린은 들어와도 된다. 나머지 기린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 돼 있어요? 아닙니다. 노아야, 너와 너희 가족만 타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태우지 말거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방주 문 열어놓고 계속 초청을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안 나왔을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택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택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택함 받은 자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다 물들로부터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무관하게 너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집행은 누가 하느냐?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는 뭘로 받습니까? 피가 흘려져야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피 흘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성령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낮고 천한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집행하십니다.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병 안에 오이피클 넣고 밀봉하면은 실링하면요 내용물이 손상이 안 됩니다. 세균 안 들어갑니다.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기나 과일 가열해가지고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깡통으로 밀봉하면요 먼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누가 함부로 꺼내 먹지도 못합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봉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의 거친 물결도 바람도
방주 안에 있는 자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이 되었습니다. 이 봉인은 사람이 깨를 수가 없어요. 마귀가 깨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나 자신도 이 봉인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도록 보장을 해주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과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보증수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신 속죄입니다. 이제 대신의 밑줄, 그리고 속죄의 밑줄 그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대신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부전 읽다 보면요, 그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곤장을 맞으면요, 이 사람은 골병대로 죽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써요? 대신 매 맞아 줄 사람을 구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매 대신 맞아주는 사람. 왜?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 형벌을 내려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매 안 때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집행은 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 아프면 누가 대신 맞아주는 건 허용합니다. 가난한 그 흥부가 돈벌이 할 건 없으니까 가서 그 사람 대신해서 돈 받고 매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희생제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수로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죄의 삭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고 이 인생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생명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여기 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대신 바칩니다 하고 죄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생명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포로, 인질, 노예 이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맞바꾸신 겁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매 맞았고, 우리 대신 상하였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라는 것은 앞서 개념 정의에서도 나왔죠. 자,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어서 가리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어두자는 겁니다. 생명이 이미 죄의 삭수로 한 생명이 바쳐졌으니까 우리 이거 다시 파헤치고 끄집어내지 말고 덮어두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준다든지, 그래 이게 피 흘려졌으니까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든지, 내 모든 죄가 제거가 되었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덮어두고 문제 제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의 대속의 개념은 구약시대의 속죄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자, 신약시대의 대속은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나 전쟁포로 인질 등에 대해서 값을 주고 사옵니다. 몸값 지불하고 사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담보나 값을 받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대속의 결과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이나 포로나 인질의 신분에 있다가 풀려나는 거라고 했죠. 대속은. 우리가 풀려났어요.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삭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결혼관계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여인이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딴 데 시집을 못 갑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관계를 할 수가 있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기소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더 이상 고소가 안 들어옵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고소를 합니까? 모든 법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절대 안 죽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우리의 죽어가는 연약한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셨고 또
주께서 그가 고난받는 것을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5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죄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값없이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화해 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분은 화해 헌물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제한 속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지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화해 헌물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앞 시간에 화해 헌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적대감을 호의로 바꾸어 주는 것이 화해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늘의 아버지 곁에는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이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제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은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를 그분의 피가,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만족시킨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제거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가만히 참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왜 화해하게 됐습니까? 화해 헌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화해 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태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아들의 특권을 가진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헌물로, 화해 헌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